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인데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무더워지는 여름을 이렇게 치닫고 가고 있는 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서 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 출발점이 믿음인데, 물론 그 출발점이 은혜이면서도 그 출발점에 분명히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인가?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이고 돈으로 하면은 다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만 그렇게 살면은 인생을 그렇게 잘 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많죠.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면 내가 역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했던 것대로 돌아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믿음이 아닌 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일으킬 때 그때 가서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되돌이키지만 조금 더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역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우리의 자신들의 자리는 아닌지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의 현장에 믿음에 의한 삶이었나,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믿음이었나, 믿음에 의한 삶을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너무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 믿음이 도대체 뭘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매번, 이 매번이라는 것은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될까? 내 인생에 이래서 몇 %나 될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땅한 거다. 왜? 일상의 모든 삶들이 어찌 보면 매번 새롭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건데, 매번 모험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거는 거냐? 세상에 거는 거냐? 내 건강에 거는 거냐? 내 배운 학문에 거는 거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향해서 거는 거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려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알아요. 매번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힘을 주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매번 수만 번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된 것보다는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는데, 야고보서가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참다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행함으로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다. 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우리가 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아니, 어찌 보면 이건 질문을 강력하게 받는 거고요. 받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어떤 명령을 우리 주님 앞에 받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물으셨듯이 나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더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목사인데 네가 믿음이 성도들보다 많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장로라고 다른 성도들보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렇게 오랜 동안 나를 알고 있다고 해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건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매로, 네가 행함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아도 이미 확인하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행함을 보고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척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물으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런 거 믿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믿음이 있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이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내 입으로 립서비스하고 착각을 하고 내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사람 속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타협은 없다. 믿음에 타협이 없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타협할까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이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저 역시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타협이 없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절반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오늘 새로운 얼굴이 이 자리에 있을 거고,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교인보다 내가 직분이 있고 다른 교인보다 좀 믿음이 있는 척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믿음이 아닌 것을 자기에다가 갖다 붙여 대놓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갖다가 자기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이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 믿음의 세계를 점검하며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고,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것으로 출발하기 이전은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건강의 문제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의 영역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관계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잣대를 내가 보여주는 거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고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고 얼마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육을 점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믿음의 세계는 항상 시간 점검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리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요. 믿습니까? 결국은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 삶의 변화가 거기에서 생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지? 어쩌다가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려야 되지, 세상 중심으로 되어버리면, 세상에 내가 빼앗긴 마음이 되어버리면 쉽게 구제되기 힘들다라는 거.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계속해서 그 안에 가다 보면 우리에게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다가 어느 날 내게 믿음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삶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 분명하게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신 지 신앙생활이 이제 첫 걸음을 떼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새가족들은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겠어요. 조금만 은혜를 받아보세요.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보고 믿음생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싶으나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느냐? 믿음의 현저서가 어디냐? 내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유익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을 턱이 없죠. 믿음이 생기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다음 길을 행하는 것은 원리상 적용이 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세요, 여러분? 표준세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은혜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나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아니면 100억쯤 들고 와서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긴다면 오늘 여기 그 원리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생겨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인간이 결단하고 노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바울은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간에게 믿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을 어떤 들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오면 여러분이 말씀이 들었으면 뭐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 남는 것은 그 은혜가 증거가 뭐예요? 믿음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와서 또 믿음으로 재충전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하는 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세계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봤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 이런 거다. 진리를 실천하는 거, 행함이 있는 삶. 그런데 여기에 부합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14절이고 또 17절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아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는 거다. 삶이 있는 거다. 원칙을 말씀하세요. 17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22절에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26절 마지막 절에도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뭘 행함에도 왔습니까? 매일매일 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나는 매일 이렇게 영적이지도 못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왔다고. 몇 가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예배로 왔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람. 여러분, 수도사들은 안토니라는 사람이 처음 이 어떤 수도사로서의 출발점을 얘기하는데, 모래 위에 살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깊은 사막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10몇 년 동안 서서 잠을 잤느냐?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 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그런 수도사들의 삶은 살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뭘 하다가 오늘 왔는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이다. 주님, 내가 지난 주간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그에게 투자할 그러한 용기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도 내 주위에 누구를 갖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애쓰고 있고, 주님, 우리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주님,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에 이 절반은 반드시 헌금으로 드려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등등등. 매일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까?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많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은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거다. 14절, 17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 진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거 한 단어. 행함, 행동, 실천, 삶의 자리. 똑같은 의미들인데 이걸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이었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 하나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건 믿음 중에서도 죽은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는 예수 잘 믿어봐야지, 교회 열심히 잘 다녀봐야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믿음 생활 잘해봐야지,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용품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힘들어, 기도해야죠, 기다려야죠, 즉시 안 줘, 간질나게 줘, 어떤 때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아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기는 힘드니까 내가 내 힘으로 땀 흘려서 세상의 대용품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만 일하면 내가 그걸 이룰 줄 착각을 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는 것, 믿음의 방해 요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 요소가 뭐냐? 냉랭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퇴보하는 신앙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냉랭한 마음. 여러분, 제 자신이 냉랭해질 때가 있고, 교회를 와보면 성도들이 어느 주간마다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주간마다 틀리다고요. 주일마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동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동일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는 반드시 그 원리로 적용돼요.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내가 일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냉랭한 마음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늘 그 지적을 받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제가 봐도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친절도가 아주 굉장히 고도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냉랭한 마음이 될 때 퇴보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퇴보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따뜻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세 번째 믿음의 방해 요소가 뭐냐면요, 재물이 주는 희열과 든든함에 빠지는 거예요. 뭐에 빠진다고요? 재물이 주는 희열과 든든함. 여러분, 저는 제가 500만 원 이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 5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가지고선 제가 통장에 넣어놓고 생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나서 제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제 통장에 조금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도 없었던 생활을 했던 삶에서의 만약에 500만 원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대단히 든든하더라고요. 아니, 어디 가서 10만 원 그게 밥 사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어렵거든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500분의 1 주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 우리가 여러분 그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얼마 있느냐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든든하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도 든든하다고 그냥. 예. 무슨 얘기예요? 물질이 주는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참 크죠? 재물이 주는 그 희열, 든든함에 빠지는 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한국교회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놓을 줄 아는 원리로 사는 거.
돈을 필요하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돈에 여러분 끌려다니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돈을 다스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둘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이 없다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어서 목사가 되지만, 여러분 상이 없다면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구원받고 그 다음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급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국에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나는 그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는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나는 그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는 정작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이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앞에 모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상 얻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상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하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거저 주어지는 그런 것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믿음의 중요성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도 보시면 먼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 그거 죽은 거다.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살아있는 거와 죽은 거에 분명한 갈림길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에는 움직임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꿈틀거리면 살아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여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 봄의 새싹이 돋아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도 모든 걸 이기고, 여러분 그 생명이 거기서 자라는 거 보면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 놀랍죠. 생선도 여러분, 저는 바닷가 살아서 생선을 보면 저건 언제쯤 됐겠구나 하는 것들이 제가 느껴져요. 생선의 신선도가 어떻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저거는 적어도는 먹어도 되겠구나,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의 5대 비전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성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20년을 왔어요. 어찌 보면 가장 잠자는 듯한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봐요. 별로 말도 잘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순종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순종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는 것들이 뭔지를 또한 또 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거짓 믿음 가지고 교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 이루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부터 쭉 뒤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참다운 믿음은 오늘 14절, 17절 계속 22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을 얘기하니까, 행함을 얘기하니까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참다운 믿음.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자세하게 풀지 않을게, 다 나와 있으니까 계속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야고보서는. 자,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참다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참다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 믿음과 행동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살아낸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만 먹고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은 자체가, 살아낸 그 자체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무서운 얘기고. 다시 말해서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 그럼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일 수가 있다라는 거. 참다운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낸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가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핑계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주님 앞에 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반복하는 삶은 그건 참다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교회가 왜 안 돼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은요, 어떤 그런 페이나 여러 가지 제공해야 될 부분들이 공장을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낸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같은데 보시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절대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말죄로 왕이 될 수가 없어.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절대 인간적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증거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기복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인 것만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설교 한 편을 들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행동이 없다면 그건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어찌 보면 다 의미가 없어. 왜?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실천하려고 하는 삶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의 소리를 보시고 들으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나 생각을 하는 소리를 진정한 우리의 소리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소리를 우리의 진정한 소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아파트에 누가 몇 동 몇 호에 이사를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분명히 그를 주시해 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네 번째, 우리가 참다운 믿음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자,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움직임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헨리 블랙겁이라는 기독교 서적을 읽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아실 텐데, 저도 그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 책 많이 읽었어요. 좋은 책들 너무 많이 읽고. 그 헨리 블랙겁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두 가지로 분리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다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두 가지. 그것은 첫 번째는 조정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면 내가 조정을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등들, 시간 문제, 물질의 문제, 그걸 내가 조정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것은 원리상 적용되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가 잘못됐으면 여러 곳에 잘못된 것을 조정해야 돼요. 이 조정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목적을 보여주실 때 그 목적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 하면 내가 조정해야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조정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조정 이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러한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옛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조정을 안 했는데 순종을 하겠어요? 절대 조정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순종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일 예배 드려야 되겠다. 꼭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10분 이상 30분 이상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내가 이제부터는 반드시 한 주간에 한 명 이상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조정이 물론 작심사정의 조정이 돼도 또다시 조정하고 또다시 조정하고 조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여러분 맺을게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 보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아니, 난 권사인데요. 난 장로인데요. 난 목사인데요.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에 해당하는 행함의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에 부응하지 말라도 부응하고,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말라 그래도 쓰시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무섭게 여겨야 될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뜨뜻미지근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 중에 라오디게나 이런 교회들이 다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뭔가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가져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여러분, 항상 교회를 노동으로 보니까 하다가 힘들어서 지쳤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적당히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소지들이 훨씬 더 많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반짝하고서는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옛날 얘기하듯이 내가 과거에는 얘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다 필요 없어요. Now,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전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지금 그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나는 교회, 움직임이 있는 교회, 믿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자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영혼 구원의 자리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로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하셔서 믿음의 참다운 믿음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